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둘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는 혼인 제도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제도이고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작은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건강하면요, 개인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요, 가정이 병들면 여러분, 사회도 국가도 병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그리고 무너지고 있어요. 통계를 보게 되면 지금 가정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3년이 혼인 건수가 얼마냐면 19만 4천 건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2023년 이혼 건수는요 9만 2천 건이에요. 하루 평균 840쌍이 결혼을 하는데 398쌍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를 보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정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2022년 자살 통계를 보니까 12,906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35.4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낙태율도 1위입니다. 또 가출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지난해만 얼마냐? 2만 6천 명이에요. 2만 6천 명이 가정을 뛰쳐나왔어요. 누적 집계를 보게 되면 14만 5천여 명이 지금 학교에 가지 않고 학교 밖에서 가출 청소년으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2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율 0.7명은요 세계 최초로 국가가 붕괴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지금 전쟁 중인 저 우크라이나의 출산율이요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중인 나라보다도 출산율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통계적인 수치만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의 영화지만 바람난 가족,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듯이 이 세상의 가정에 대한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에 의해서 가정이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이 점점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도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잠을 자고 먹는 것을 해결하는 집은 있지만 사랑과 평화와 안식과 위로가 있는 집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하는 겁니다. 자,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자, 여기 의인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의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 여기 나오는 의인들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인들의 장막이라고 했는데 이 의인들의 장막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이 머물러 있는 거처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가정에서 들려야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죠?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반응을 좀 하시라고 그랬죠? 어떤 소리예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승리의 노래입니다. 자,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왔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지도자인 모세는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에 큰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무사히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찬송이시라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장막에서 울려 퍼지는 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드리는 찬양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가정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흘러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의 드리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의 가정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정과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엇으로 세상의 가정과 구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대문에 교패가 붙어 있고 성경 말씀에 액자가 걸려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구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가정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정의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장막인 우리의 가정에 뭐가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려면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신 분만 아멘 해볼까요? 네. 우리 모두는 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은요, 구호를 내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반드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는 얘기죠. 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까요? 왜 오늘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할까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의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절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로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요, 밤마다 드리는 가정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실 밤마다 드리는 가정 예배가 너무나 귀찮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시절에 어쩌다 내가 모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밤마다 고역을 치러야 되는지 믿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이 부러웠어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의 기도는 너무나 길었어요. 너무나 길어서 시간이 막 지나면 나도 눈을 뜨고 있고, 눈을 떠보면 형과 누나들도 다 눈을 뜨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밤마다 드렸던 가정의 예배가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는요,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가족들 안에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 보게 되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녀는요, 우리 아빠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내 사랑하는 자녀의 고민이 무엇이고 지금 내 자녀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까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의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내 가정을 지키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가정 예배 드립시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게
들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우선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농경사의 시대는요, 시간이 여유가 많았잖아요. 집에 들어와도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한 상에 둘러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죠.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때문이라고 말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가정 예배 드릴 여유가 없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지금 원수들에 의해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자신을 에워쌌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겹겹이 에워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겹겹이 에워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떼처럼 자신을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냥 에워싸는 게 아니라 벌떼처럼 막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더 나가서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그 원수들이요, 자신을 밀쳐서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 많은 사람들이 20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겹겹이 둘러싸이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가 생겼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우리의 가정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 이렇게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요, 가정 예배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뭘 베푸신다? 권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연이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오른손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죠. 이 짧은 구절에 오른손이 3번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강한 손, 권능의 손을 상징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닫힌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 강한 오른손으로 닫혀있는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넘어져 있는 자가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병든 자가 있다면 고쳐주실 것이고, 그 가정을 향한 마귀의 모든 관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강한 오른손을 드셔서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만큼 죽음의 문턱에까지 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암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나의 원수들에 의해서 겹겹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겹겹이 둘러싼 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려면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시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신 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인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소리, 그 감격과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간계는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